스페인의 작가이자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호세 안토니우스 마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지능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은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현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동물로서 살아간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점점 발전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배우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는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로봇의 지성을 빌려서 로봇에 의존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이 역설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간섭을 밟기 싫다는 생각이 자꾸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간의 세상, 인간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시대와 비슷한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화려해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 되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거절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다. 왕따를 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번성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만이 번성했는데 육신만 번성하는 것은 독이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하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어감이고 좋은 단어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정말 세상에 인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마약을 한다든지 잘못된 삶에 살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자기를 관리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과욕을 부리게 되고 사욕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인생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그가 좀 더 주의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욕을 부리다 보니까 그는 그 과욕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번성해 갈 때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성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성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파멸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로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multiply, 증대되었다, 다양화되었다, 복합적인 것을 만들어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번성해 갔을까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 위에 번성이 일어났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늘이 번성하였다, 영적인 것이 번성하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땅 위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만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번성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것이 자꾸 번성해 갔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번성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번성해 갔느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자기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용사들이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사라는 것은 군인을 용사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해 간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땅 위에서 육적으로 번성을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인간에게 독이 되는 것들이 점점점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더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독이 되는 것들이 점점 번성해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대부분 다 입을 닫고 사셨죠?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사셨죠? 답답하게 사셨죠? 코로나가 번성하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없어지고 뭐만 번성했습니까? 환자들만 번성해 갔어요. 코로나만 번성했어요. 코로나가 번성하니까 인간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드는 그런 압박감들이 그런 것들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번성은 우리들에게 고통이었고 힘든 시기였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 세계가 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번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하는 태도는 얼마나 불쾌하고 불순한 태도로 하나님께 대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도 함께 번성하게 되었고 악한 것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와서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땅에서 일어나는 생산적이고 자신의 육신의 삶을 만족시키는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 초창기 인류도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더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한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규정했습니다. 뭐라고 규정했냐면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살은 그들이 flesh, 육체, 살, 고기, 근육덩어리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깃덩어리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그냥 육체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그렇습니다. 이 생기는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집어넣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를 찬양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네가 호흡할 때마다 누구의 영이 들락거리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네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코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숨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깃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고깃덩어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코 육신의 것만 만족해서는 우리 인간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여러분들이 집을 가져보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려보지만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쁨은 감동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진정한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적인 삶의 만족을 깊이 느끼고 그 인간이 내 육적인 삶 속에서 깊이 빠지게 되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치관과 목적관과 물질 간의 기준과 관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은혜를 잊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뭐가 점점 사라집니까?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입속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멀어져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생산적인 일만 몰두하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번성해 갔다. 소멸해 갔다는 게 아니에요. 번성해 갔다. 그런 것입니다. 암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번성해요. 커져요. 암도 커져가요. 여러분들 건강도 좋은 점도 커져가지만 암도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더니 육신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육신적인 삶이 점점 번성해 갔다. 그런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점점 번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대되고 다양화되고 복합적인 것에서 점점 번성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생산력이 증대되고 도시가 형성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한 사람의 지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단 지능, 집단 지성을 만들어 놓는 놀라운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도시를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만들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결국은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아성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없애는 것까지 나아가서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번성해 가면서 그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번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지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능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20층짜리 건물이 있죠? 그걸 볼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잠실에, 저는 한남대교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제일 보이는 게 뭐냐면 120층짜리 빌딩이에요. 그걸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야,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근데 그 마천루는 현대인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만들었잖아요. 그 돌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들기 이전에 성경에서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요 2층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2층 집을 만들 수 있을까? 동네에 2층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기원전 수십 세기에 뭐가 지어졌다고요? 바벨탑을 쌓았대요. 어디만큼 닿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인들도 어마어마한 지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학이 있었어요. 수학이 있었습니다. 기하학이 있어요. 건축의 최고의 정점에 이를 만큼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능가해보자.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의 지배력을 발휘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창조물을 그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이 바벨탑 때문에 인간 세계에 혼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바벨탑이라는 뜻이 바로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어지럽고 나뉘어진 세상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시작될까요? 인간의 번성이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번성했을 때 그 번성함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번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그곳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모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의 번성을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살았는데 아간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뭐해?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서 자기만을 위한 물건을 하나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생긴 전리품 중에 외투도 훔치고 다 훔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번성을 꿈꾼 사람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 이런 뜻이라고. 아간의 뜻이 뭐라고요?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누가? 아간이에요. 왜 골치 아플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 누가 골치 아픈 사람일까? 하나님이 볼 때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해답을 얻었어요. 옳은 것을 알려주어도
안 듣는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분명히 옳은 길을 알려줬는데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해.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아간이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을 분명히 가르쳤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보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아간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해줘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모르고 훔쳐버리는 그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번성만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번성만을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그렇게 자기의 번성을 꿈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골 골짜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절망의 땅, 죽음의 땅, 공동묘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간이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된 것은 죽음의 땅, 절망의 땅, 아골 골짜기로 버려지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나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번성만을 꿈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번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내 번성이 바른 번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조정해 주시고 회개해서 올바른 번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잘되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번성은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번성해 갔는데 그들은 딸까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질적으로, 산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점점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번성해 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번성해 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번성하지는 않았어요. 땅의 것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빈약했다는 거예요. 육신은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너무나 빈약하고 빈곤했어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면 싫었어요. 예배하는 건 싫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돈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분명히 번성을 하긴 했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허약해지고 빈약해진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인간의 번성만큼 하나님께 대해서도 번성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처럼 메마르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번성했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별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너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 나 결별하고 싶다. 너 나를 그렇게 보기도 싫어하니 나도 너를 더 이상 이제 보기가 싫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영.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사람. 너희가 고기 덩어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는데 너가 나하고 소통을 해야 돼. 너는 자꾸 네 육체의 고기 덩어리만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이 간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자꾸 육신의 소욕인 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죄악이 서로 혼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싶어도 그들이 마음에 청소를 해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가운데도 그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들은 늘 더러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도 그들의 마음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귓전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간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모습은 비슷한데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는 못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삶을 잘 사는 그 위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기초를 잘 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기초 위에다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진정으로 잘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후에 그 위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의 번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초를 기르다 보면은요, 화초의 그 화분에 거름을 잘 주고, 그리고 화초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화분이 깊고, 화분이 넓으면 그 화초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잘 자라고 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화분이 작고 빈약한데 영양분도 없는데 커다란 나무를 그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며칠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잎도 마르고 줄기도 시들해지고 물기가 마르면서 나무 전체가 시들어져서 말라서 결국에는 고사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담겨진 화분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화분 밑에 뿌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화초의 운명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분명히 만드셨기 때문에 육신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신이 나쁜 화분에 숨겨져 있다면, 악하고 독성 있는 것들만 빨아들이고 그곳에 영양분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기초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뿌리가 믿음 안에 튼튼해졌을 때 여러분의 번성함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육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가질 때 생명과 평안과 더불어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죄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죄가 무엇일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말씀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스스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곳까지 멀리 떠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리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인생에 뿌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그 믿음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육간의 번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